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이방 민족과 이방 여인들, 이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발람이 모략을 꾸며서 이렇게 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모압 사람들을 칠 때 거기에 발람 선지자가 함께 있거든요. 그 편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앞에 발람 선지자가 24장에서 예언을 하고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전쟁에 크게 승리해서 모압 왕과 거기에 유력자들을 죽일 때에 거기에 이름 중에 한 명으로 발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갔지만 계속 여기에 관계에 있었고 또 돌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은 이 모압에 있었지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오는 설 중에 한 가지가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데에 모략을 꾸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튼 모압 왕 발락은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를 갖게 하고 그게 음행으로 시작되어지고 그게 이제 오늘 1절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한 거예요.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죠. 1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큰 죄를 저지릅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는 무엇입니까? 이 시딤이라는 곳은 지금 이 계속 발람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기와 똑같아요. 그 장소예요. 이스라엘 머물렀던 그 장소예요. 거기를 있을 때에 이제 모압 여인들이 은밀히 들어오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음행을 했던 것은 이 음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바로 이 2절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2번 보시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청한 곳은 어디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무리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자, 관계를 맺었어요. 음행하면서 여인들과, 무리로 말하면 어찌 보면 좀 동거죠. 동거하고 사귀고 밤 같이 보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여자들이 자기 신들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삿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촌처럼 친하게 지내니까 이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는 날은 잔칫날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난잡한 잔치, 뭐 얼마 전에도 연예인 막 마약해가지고 지금 누구 막 시끄러웠잖아요. 계속 막 술 마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술 마시고 마약하고 완전한 쾌락에 빠지고 음식 실컷 먹고 막 노래와 춤이 나오면서 막 즐겁게 온갖 쾌락을 다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이들을 초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늘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서 이미 1세대 사람들 돌아와서 광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죽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2세대 사람들 바알을 숭배했던 경험을 본 적이 없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 구경이 생기고, 구경거리가, 재미난 구경거리가 생겼는데 가니까 먹을 것도 없죠. 또 관계 맺었던 여인들과 함께 즐겁고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아주 즐거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온갖 오락과 쾌락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거기에서 즐기자 이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즐겨요.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부올이라는 게 뭐냐면, 부올은 그 지역이고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죄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죄를 짓고 있을 때 이게 죄인지에 대한 무감각임, 무감각. 이게 무서운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를 보세요. 나단이 와서 선지자 한 비유를 들 때에 거기에는 그렇게 공의롭게 판결을 내린 다윗이 자기의 삶에서는 공의롭게 판결을 내리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공정하게 보는데 자기의 삶에는 공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 문제가 되어지면 공의는 사라져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민족과 함께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그들과 결혼하면 결혼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고방식, 또 그 당시엔 종교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단적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 짓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들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냥 같이 다 하니까 다 한 거예요, 그냥. 지금도 영화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돼지머리 놓고 지금도 저러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이제 안 한다고 하지만, 안 하면 괜히 좀 불편한 거예요. 영화 잘 되는 게 싫으냐고. 다 잘 되자고 지금 하는 거지 누가 우상을 숭배하자고 하냐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문단으로 접근하면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저기 뒤에 가면은 호사 선지자를 비유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 영적인 간음. 자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그 죄를 저지르는데 육적인 죄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죄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한 것, 음행했던 것도 문제, 이방 민족과의 함께 관계를 맺는 게 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경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래서 죄가 단순히 죄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 죄를 저지르고 영이 죽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에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무감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너게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볼 때 죄다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생활 반경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죄가 살면서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짓지 이게 아니라 그런 죄들이 보여질 때에는 내가 경계하고 한 번 더 깨어 있고,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그랬다면 다시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저만큼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안 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방 민족들을 경계하라는 이유가 그들이 너희에게 영적으로 전혀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자였다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라면 당연히 함께 교제하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너희 신앙이 떨어지고, 너희의 신앙이 떨어진다는 것은 너희의 힘이 떨어지는 거고, 너희의 힘이 지금 내가 너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민족처럼 보이는 건데, 너희가 나를 버려가지고 나의 힘 밖으로 벗어나면 너희는 거기 있는 이방 민족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뒤에 가면 사사기 때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여기저기 치이는 민족.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아졌다가 또 그들이 좀 좋아지고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해서 몇십 년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괴로움을 겪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누구한 말이 내게 들리느냐, 누구의 말을 내가 곱씹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저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어져요. 주일 예배 한 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계속 말씀을 적용하고 살펴볼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이 들려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내 삶에 접목을 시켜야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오늘 우리 새벽 예배 후에 그 한 세 가족하고 세 가족 교육을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들이 진짜 초신자인데 매일매일 말씀을 본대요. 오늘도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성경 매일매일 보시냐? 매일매일 본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도 가끔씩 자기가 이상하대요. 직장에서 사장을 흉보고 같이 욕을 했는데 동료들하고 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뒷담화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여튼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불편하다. 이렇게 한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왠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런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꺼려지는 것들이 생기고 불편한 것들이 생겨요. 그럼 그걸 안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지금부터 누굴 흉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을 듣고 그걸로 고민하고 그 관점에서 내 상황을 해석을 하고 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게 신앙의 안목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함께 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는지 이 1절, 2절, 3절만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우상 숭배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음행했던 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사실은 주동자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의 수령들 거기에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주도해서 옆에 있는 모압 여인들을 취했고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여인들 새로운 면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난잡한 생활을 했고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게 은밀하게 진행됐던 거죠. 그게 드러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목매어서 높이 달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보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섭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죄가 큰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거죠. 죄에 상응하는 거기에 맞는 벌이 따라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다 씻김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으니까 이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는 너무너무 큰 죄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수령들을 엄한 처벌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특별히 모든 백성이 아니라 수령들에게 해서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안의 가장들, 어른들 이런 분들에게 더 물을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의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그 삶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목사의 이런 제가 설교하는 것, 교인을 대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에 그냥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저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리더들에게는 그만큼 더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죽여라 얘기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3번이죠. 말씀 받은 모세가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해서 단호하게 죽여요. 여기에선 인애와 자비가 없습니다. 죽이에 대한 벌입니다. 그 다음 4번 같이 보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회중이 회문에서 잘못을 깨닫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행동을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행합니까? 지금 백성들은 6절 보시면 회막문에서 울고 있어요. 회막이라는 것은 그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만났던 기도하는 장소라고 그랬죠. 장막이 아니에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울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참회의 기도를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데리고 쓱 들어와요. 그게 누구냐? 실명이 거론되어져 있습니다. 25장 14절에 가보시면 그때 들어온 남자는 누구냐? 14절에 보십시오. 그 남자는 신물이에요.
살루의 아들이고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로 나와져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그럼 함께 있던 이 모압 여인은 누구냐? 15절에 보시면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인데 수르의 딸이고,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가문의 수령이에요.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이쪽 리더의 아들과 저쪽 리더의 딸이 함께 만나가지고 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그 공동체에서는 힘도 있고 사람들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당한 집안과 저쪽 상당한 유력한 집안이 지금 관계를 맺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주 앞에 참여하면서 울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므리는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게 자기를 돌아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죽이고 그들을 금할 정도로 심한 죄인가라고 알았더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없어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 민족과 섞이다 보면은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단순히 죄가 아니라 영적 타락이 뭐예요? 영적 무감각한 상태로 가게 만들어요. 그게 뭐 얼마나 큰 죄인데, 뭐 얼마나 잘못된 건데, 우리 가끔 보면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뻔뻔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보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이게 반복되어지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고 하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처음 죽이는 게 어렵죠. 두세 번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양심을 그냥 죽여요. 양심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죄들도 마찬가지죠. 절도든 폭행이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이 어렵지 이게 하다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무감각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윤리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이 아니라 죄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벌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몰라요. 제 아는 친척 중에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술을 드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생겨진 병이었음에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죠. 이런 안타까운 분이 있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는데 본인은 정작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와 고스비 상당히 유력한 자들이 이들이 더 큰 죄를 저질러요. 똑같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금했는데 그 율법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싱가포르에 가면 껌을 팔지도 않고 껌을 씹지도 못해요. 껌을 가지고 가서 껌을 뱉었다. 이건 태용하고 갈 수도 감옥 경찰서 잡혀가요. 없어요. 깨끗해요. 그게 금해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싱가포르의 그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미국 사람이 거기서 그 죄를 지었는데 거긴 태용이 있어요. 그래서 때린 거예요. 다른 나라는 미국 눈치 보느라고 못했는데 싱가포르는 눈치 보지 않고 그게 신문으로 실린 적이 있어요. 그 나라의 법을 무시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한 개인을 무시한 게 아니라 나라를 무시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시므리와 고스비의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명의 영적인 타락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그들을 죽이라고 했고 그 출발이 이방 여인과 함께 난잡한 성생활을 한 것에서 시작된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해서 알고 있고 백성들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니들은 회개하려면 회개해라. 난 여전히 즐겁게 놀겠다. 실컷 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엔 지금 참여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쾌락에 빠져가지고 오락에 즐겨 빠지면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해요. 무조건 금욕하라는 게 아니지요. 근신할 땐 근신하고 기도할 땐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타락,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가는 거죠. 그러할 때에 그 다음 보시면 5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을 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사람이 일어나 노를 바랍니다. 그는 누구며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7절에 보시면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이건 누가 보아도 왜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 따라 들어갔습니까?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제사장이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8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보니 남자와 여자가 몸을 섞고 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창으로 찔러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배를 같이 꿰뚫어 버린 거예요. 즉사했겠죠. 그럴 때에 죽자 어떻게 됩니까?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막 코로나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8장 25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음행하면서부터 계속 바알 부올에서 이게 확실하게 우상을 바알을 섬기는 것에서 확실하게 드러나 버린 것이고, 그 출발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계속 그게 퍼지고 있다가 언제 하나님께서 그치겠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의로운 분노로 거기 있는 고스비를 칼로, 거기 있는 두 사람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서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어집니까? 질투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질투라는 게 여기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보시면 신명기 4장, 5장, 여호수아 24장 6번에 나와 있죠.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질투심이 있는 분이에요. 질투가 뭐겠습니까? 사랑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만 봐 그래요. 나만.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데, 이방신을 바라보고 이방 민족, 왜? 워낙 이방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기 위해서 나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야 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로 그 땅에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고 그를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임종을 볼 때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있는 자들, 지금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쾌락에 빠져있는 자들,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어떤 위기 상황인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심각성들, 지금 계속 나라 가운데에도 좀 시끄러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번에도 그 3일짜리 좀 이번에 문제된 게 있었죠. 일장기를 걸고 있는 게 참담하게는 목사가 또 그랬었다고 하고,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선 것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절대 옳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를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차라리. 그게 정말 관계 개선으로 갈까? 아니요. 계속 일본은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지금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기도로 가지 않고 이해관계로만 따지고 자기의 이득만 계산해가지고 이득이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가지고 소리를 내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이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기도할 때이다. 국가가 잘 돼야 개인도 잘 됩니다. 해서 지금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사실 일장기를 걸었던 목사를 보면서 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이게 좀 이제 그냥 화가 치밀어가지고
이미 교회가 욕을 먹을 대로 먹었는데 독립운동했던 33인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국가에 대한 어떤 역사의식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3.1절에 일장기에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국가를 모욕하는 행동이고요. 우리 민족의 3.1 정신을 지금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그게 왜 목사냐고요. 너무 이게 교회, 사회에 이전엔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목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까지 전락했는지 싶으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되어지는 거지? 이런 질문을 제가 사실 좀 던졌었어요. 난립하고 있는 신학교의 문제인가? 자제되지 않는 목사들을 세우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튼 지금 교회적으로도 끼어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25장에 있는 문제를 단순히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타락으로 가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지금 기도할 때이고 교인들의 아픔, 서로의 아픔 보듬어 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할 때이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 주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했던 그 음행이 이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주님께서 예상하셨던 것처럼 성적인 타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타락,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참여하고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황폐한 땅에서 하나씩 일구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와 도우심과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영적 타락과 무감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TV를 켜고 유튜브를 보면서 오락으로 그 모든 것을 잊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며 아픈 자들과 상한 자들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진정한 새로운 개혁과 갱신을 일으켜 주시어서 영적인 대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해결이 오직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있음을 알아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이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드러나서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영적으로 끼어 이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내 삶에서도 끼어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선교사님, 또 모든 공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